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로이드 존스의 이 부흥 설교, 이제 12장, 이 부흥이 오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4절입니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서는 굉장히 이 서론을 짧게 가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이 출애굽기 33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이 구약의 그 위대한 장들 중에 그 하나다, 그죠? 굉장히 이 로이드 존스 자신이 중시하고 있는 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곳곳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관련된 중요한 그 교훈을 또 전하죠. 여기서 이제 이 출애굽기 33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구약이 정말 그 심오한 가치를 지닌 교훈들과 예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을 무시하면서 이 복음을 중시하는 거, 이거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그죠? 여러분, 이 신학자들 중에도 사실은 뭐 이 신약, 뭐 그것도 뭐 산상수훈이 최고고, 그죠? 이 복음서가 최고고, 그 다음에 이 바울 서신은 2차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이것을 사실은 하르낙을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입장은 정말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는 여기서 지나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3장이야말로 부흥이 오는 방식, 그죠? 이것을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33장을 이 12장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거의 뭐 한 6, 7번 정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33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나서 본문에서는 바로 이 오늘 그 사건의 배경으로서 출애굽기 33장 앞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하면서부터 계속 불평을 했고, 그 결과 오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실 때 40일간 머물렀죠. 그러나 그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아론에게 이제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아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장신구들, 그죠? 금붙이들을 모아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죠? 그 금송아지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절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음주 가무도 일어나고,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은 이 불순종과 이 반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로이드 존스는 흥미롭게도 이 메시지를 또 바로 적용하는, 사실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읽어보면 어떤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바로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현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이 사실은 곳곳에 있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가 현재의 그 자신의 그 신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특별히
이 성경에 대한 이 새로운 비평적 태도, 그죠? 이 성경을 최종 근위, 절대적인 근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보통 문학처럼 이 역사 비평법을 가지고 이 성경을 비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자신이 그렇게 계시의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메시지를 적용하면서 로이드 존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 음주가무한 이 범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현대 교인들 역시 이 윤리의 추락을 이야기했고, 그죠? 이 도덕성이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붕괴됐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 20세기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것은 1800년대, 그죠? 19세기의 이 배도, 특별히 어떻게 본다면 자유주의적인 그 배도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그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이 좋은 의미의 분리가 있게 해줬다는 거죠.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좀 자유주의적인 교회, 또 조금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로 나누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로이드 존스는 이 교파들에는 뭐 관심이 없고 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성경이 유일한 이 계시 또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관념과 사상을 중시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어떤 오히려 구분이 일어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 역사하신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이제 모세의 중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전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30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죠? 모세가 참된 중재자로서 백성을 심판하시지 마시고 나를 심판하소서. 나를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제해 주소서. 그죠? 그 심판을 백성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림으로써 또한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고 로이드 존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출애굽기 그 앞부분이라는 거죠. 몇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는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반역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 당신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 뭡니까? 지금까지 함께 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임재를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 대한
모세와 백성들의 그 반응이 바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가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죠?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루터의 또 예를 들죠. 루터는 특별히 이 면죄부 판매, 그죠? 그리고 이 중세 교회의 여러 가지 어리석음, 이런 것을 이미 깨달았고, 이것이 이제 이신칭의의 그 깨달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로이드 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죠? 복음주의적인 교회마저도 자기의 그 위치, 자기의 어떤 그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죠? 교회 계속해서 집회하고, 그죠? 어떤 모임, 어떤 운동, 그죠? 이런 걸 하는데, 그죠? 왜 합니까, 그죠?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바쁘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참된 문제를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교회가 어떤 잘된 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이 아니 있습니까? 그죠? 어떤 교회가 한 프로그램을 잘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교회가 이 프로그램을 또 돌리고, 그죠? 로이드 존스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는 이 신약 성경의 교회, 혹은 이 개혁이나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교회와 비교해야지. 옆에 그저 뭐 잘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로이드 존스가 이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 그 메시지에 따른 또 적용이 있고 또 권면을 하고,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많은 복음주의 교회, 그죠? 우리 신학은 건전하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여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가 풍족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참으로 그 비참한 환경에 있다. 그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아니냐. 이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그 회개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처지, 죄의 각성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따라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 그죠? 슬퍼해서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정하지 않았다, 장식하지 않았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먼저 로이드 존스는 이 후회와 회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 후회, 리모스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단순히 뭐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책을 동반한 이 자책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회개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개는 이 후회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그죠? 이 죄의 정말 그 깊은 이 심각성, 이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개에 대한 완벽한 묘사는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이다. 그리고 이 탕자의 회개 역시 그죠? 이 회개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인식하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뭐 잘못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지? 아니라 그죠? 나와 그 아버지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인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 사실은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자신의 그 어떤 그 이기적인 생각에 그 파묻혀 있는 그죠?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것의 그 무서움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그의 임재를 보류할 것이다. 그죠?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이렇게 그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임재를 이제는 보류하신다. 더 이상 함께 그 해 주시지 않는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는 이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 보류하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그죠? 이 뭐 단순히 각성 awakened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단순히 각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존재하는 것만큼 그 심각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다. 함께 하심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것을 알아챈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 영적 분별, 서문각 목사님은 총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understanding, 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죠?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것. 그 어떤 진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죠? 어떤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로이드 존스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세 번째 단계를 적용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 현대 교회의
과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쇠약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편 106편 15절을 이야기하면서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두드러지게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보류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그저 이 겉보기에 성공에 취해 있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분별하고 그 임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을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면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의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사실 누추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슨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부분을 이제 또 맺으면서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한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두 줄 읽고 기도 조금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슨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네 번째 단계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그것을 촉구하고 나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한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시했다는 것을 로이드 존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런 과정을 굉장히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까지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죠. 생활이 어떤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표시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스스로 장식품, 이 단장품을 제거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식품, 단장품이 어떤 것입니까? 그죠? 그 앞에 바로 자기네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이 귀걸이, 팔걸이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이런 문제를 불러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아예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장식품을 제거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이 제거함으로 해서 이 회개의 그 증거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이 부분 이제
이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로이드 존스는 부흥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회개가 필요하다, 그죠? 이 부흥을 위해서는 제거하는 일, 그죠? 이 스트리핑, 이 스트립 한다면 사실은 뭐 옷을 그 보이는, 그죠? 이런 단순히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면서 이 알몸, 그 꼬라지를 인식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장식품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장식품을 떼어드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되 다시금 성별해서, 그죠? 새롭게 바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바로 장식품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로이드 존스는 정말 참 뛰어나게, 그죠? 이 장식품의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을 하죠, 그죠? 이 장식품이 뭐냐, 그죠? 단순히 뭐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나 이 장식품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자기 그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많이 배웠다, 내가 돈이 좀 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다, 그죠? 이런 것이 사실에 있어서 이 장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장식품을 가지고서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단순히 외적인 장식품만 아니라 어떤 그 마음의 장식품, 그죠?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빨리 제거해 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 장을 마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